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전인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은혜와 또 깨우침을 주셔서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예수 믿을 때 우리 몸을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결하고 강건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는 아마 저스틴 비버일 겁니다. 현 공식 뮤지션 유튜브 채널 중 전 세계 구독자 수로는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조회수로는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죠. 무려 270억 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BTS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28억 뷰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네, 그거에 거의 10배가 되는 게 저스틴 비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구독자 수도 BTS는 99위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4년생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겨우 15살의 나이에 가수로 데뷔한 비버는 폭발적인 인기로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대스타가 됐습니다. 데뷔 당시에 마이클 잭슨의 제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는 대단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내노라하는 가수도 평생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무려 8곡이나 올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 10대 청소년이 전 세계 수백만 명 팬들에게 I love you 엄청난 사랑을 받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을 만지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버는 20세 때 자신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나쁜 행동을 자기가 했었고 약물 중독에도 빠졌었고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1살 때였나요? 201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뉴욕 힐송교회, 여기서 멀지 않은 뉴욕의 힐송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또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결혼하면서 더욱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홀리, 거룩한이라고 하는 제목의 곡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자신의 그 모든 삶의 내용, 그런 의도는 사람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리고 그리고 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까지 한다는 소식도 들렸었지요. 한때는 정말 이상한 행동으로 악동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이 팝스타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인기와 소유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타가 현재 저스티스 월드 투어 공연을 진행 중이었는데 돌연 공연을 취소하게 됐어요. 이유는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그저께 소식이죠. 그저께 11일 비버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본인이 람세이 헌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 뭐냐면 보통 이제 대상포진이 오는데 대상포진이 얼굴로 왔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귀하고 그다음 안면 근육에 그 신경을 공격해서 한쪽 안면 마비를 이제 일으키는 걸 질병이라고 해요. 발병 후 즉시 혹은 사흘 이내에 이제 빨리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온전히 회복하려면 이제 적어도 6개월은 소요된다 합니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요. 평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이제 그게 방법이라고 해요. 그냥 대상포진입니다. 말하자면 대상포진인데 이제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제 반쪽에 이제 마비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늘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던 이가 공연을 취소하니까 이제 그 공연장에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공연을 취소하니까 좀 아쉬움이 적지 않은데, 그 공연 취소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하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제3, 제4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몸의 건강은 최고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건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늘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강건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실 때도 그렇고 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왜 건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또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은 자기 몸은 그냥 내 몸이라고 생각해. 이거 내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서 몸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몸의 주인은 자신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는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이제 보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요. 식도락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맛은 식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가 사는 맛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밥맛 없다 요즘. 밥맛만 없는 게 아니죠. 그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살 맛이 없다는 뜻이죠. 밥맛을 잃으면 사는 즐거움, 사는 맛도 크게 감소됩니다. 근데 맛은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사람의 혀에는 약 1만 개의 미뢰가 있어서 인간의 혀는 단맛, 신맛, 짠맛, 그리고 쓴맛, 감칠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맛을 느끼는 것은 혀가 아니라는 거죠. 혀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느끼는 거예요. 뇌가 시다. 이거 신맛이네. 이제 뇌가 느끼는 거죠. 이 맛뿐만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오는 이 쾌감이 있잖아요. 그 쾌감은 모두 다 두뇌의 기능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들인 엔돌핀, 다이돌핀 모두 다 뇌의 작용인 거죠. 뇌가 느끼는 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두뇌 작용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가 맛있는 음식을 원하면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서 몸을 움직입니다. 식도락을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지 가게 되는 거죠. 높은 산골에 깊은 곳에 있어도 이름 없는 맛집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맛을 위해서 뇌가 시키는 대로 이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가 운동하기를 원하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장소에 가거나 혹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오는 쾌락을 원한다면 그렇게 또 몸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 자신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 이 몸의 주인이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몸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과정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행동이 예수 믿는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앞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쓱 들어와 주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님이라고 또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전이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몸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몸의 새 주인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전에는 내 뇌가 시키는 대로 맛집을 다니고 원하는 대로 구경하면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돼서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삶, 그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주인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집집마다 보면 내부 구조와 장식들이 크게 다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집을 렌트해서 사는데 그 집에 안에 들어가면 이런 가구들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장식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집인데 다른 사람이 렌트해서 살게 되면 그 집의 인테리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그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인테리어가 모두 달라지는 것과 같이 누가 내 몸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내 안의 인테리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변하는 겁니다. 과거 저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제가 그렇게 뜨겁게 영접하지 않았을 때 저는 제 몸이 제 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 몸을 사용했었습니다. 두뇌가 느끼는 그 쾌감을 쫓아서 몸을 사용했어요. 술 마시는 쾌감이 있잖아요. 담배 피는 쾌감이 있잖아요. 이게 몸에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쾌감, 뇌는 쾌감을 쫓아 살잖아요. 야식으로 떡볶이, 라면, 치맥, 먹고 싶은 거 먹는 그런 쾌감, 영화 보는 쾌감, 게임하고 노는 쾌감, 돈 벌어서 마음껏 쓰는 쾌감, 연애하는 쾌감,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몸을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쾌감뿐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한 몸에 담아서 살았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담았어요. 그 감정을 담고 살았어요. 또 보면 언제나 이렇게 걱정의 팔자가 될 때가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걸 잔뜩 담아서 살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늘 바쁜 마음을 담고 살았어요. 그리고 태도는 약간 삐딱해가지고 항상 남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할 줄을 몰랐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담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잔뜩 그리고 인상 쓰면서 살았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 내가 뭐든지 담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내 몸에 그런 것들을 담으면서 살았고, 몸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잘도 따라서 맞추어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저는 별로 건강하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몸이 주인을 잘못 만난 거죠. 주인을 잘못 만난 탓에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알기 전에 그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제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몸의 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진짜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주인이 달라지니까 집 인테리어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치우시기 시작해서 엄청 싫어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내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님은 제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예전에는 성경만 봐도 좋았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걸 기뻐하게 됐고, 기도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거룩한 전에서 술, 담배는 당연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끊어졌습니다. 주인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디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냐. 저는 진짜 뭘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묻고 싶어요. 그대는 예수님이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십니까? 그대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 건 아니냐고. 그대의 몸이 그대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냐고. 안다면 그런 질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싫어하는데요. 주인이 싫어하는데 누가 손님이 와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게임하고 영화 보고 돈 벌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재미는 제 안에 있는 새 주인에게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흥분하지도 않아. 성령님은. 내 몸의 새 주인이신 성령님은 미움과 분열과 시기, 질투, 남 비난하고 자기 자랑하는 엄청 싫어요. 이런 거 엄청 싫어요. 예, 교만하고 엄청 싫어요.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담길 수가 없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상 숭배 그냥 까무라쳐요. 그냥. 예. 그래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 것도 싫어해. 오늘의 운세, 화투 점치는 거 이런 거 엄청 싫어요. 엄청. 예. 대신에 성령님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양성, 자비, 충성, 절제 이런 감정들을 제 몸에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나 이런 거, 불안한 거, 두려움 이런 걸 막 몰아치고 그런 걸 자꾸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컴패션 아이들을 이렇게 이 방에서 키우게 됐냐고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사람이 나밖에 몰랐고, 근데 남한테 베푸는 게 지금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달라지고 나니까 제 몸과 마음의 쓰임새가 달라졌고, 모든 악하고 못난 행동들과 생각이 알코올,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졌습니다. 강건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몸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인이 되면 영혼과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가 모두 건강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성령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정결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으로요? 몸으로. 이 몸으로,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냥 한자어로 하자면 사자성어로 입신양면입니다. 몸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 몸을 혹사해 가면서 밤새 공부하는 이유, 입신양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좋은 쉬운 말로는 잘 먹고 잘 살자이죠. 운동선수가 체육관에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죽도록 훈련하는 이유도 역시 입신양명입니다. 성공하는 거죠.
자기 영역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어서 부와 인기와 명예를 얻고 몸을 채찍질해서 번 돈으로 그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진짜 폼나게 쓰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육신이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 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죽으면 so what?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누렸던 모든 부와 인기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종류의 영광을, 이런 몸의 영광을 썩어질 육체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지만 모두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공술의 공수고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처럼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생은 밥만 먹고 살다가는 짐승과는 정말 진실로 다르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홀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음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모든 삶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요 삶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명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썩어질 영광을 쫓아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지는 않으셨어요. 사명을 주어서, 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사명이, 내 사명이 뭐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존귀하게 창조해서 그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라는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까르페 디엠, 미래는 잘 모르겠고 현재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제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그게 고상한 삶의 목표가 아닐까? 까르페 디엠,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진짜 그런 내용 정도가 내 삶의 철학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현재를, 앞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늘 이 순간만을 즐기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에 매료된 청년들이 앞으로 보니까 3포, 5포의 한국은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배낭 메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온 세상을 좀 다니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살아보자. 까르페 디엠인 겁니다.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서글픈 그런 우리 자화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내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했다면 예수 믿은 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은 진짜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땅에 썩어질 영광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라도 건강하게 좀 구경 좀 더 많이 하고 돈 쓰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풍성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을 원합니다. 저스틴 비버가 예수 믿기 전에 건강하기를 원했다면 그건 더 많은 돈과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세속적인 더 큰 성공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후에 비버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그의 월드 투어가 더 이상 그 자신의 인기와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욱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건강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빨리 그분이 건강을 회복해서 월드 투어에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서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죽을 때까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이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하지 않다면 오늘 19일서부터 7월 1일까지 무려 열흘간이나 브라질 선교를 다녀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팔다리 어깨 허리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또 여러 가지 무슨 질병으로 쓰러져 있다면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또 어느 정도의 물질 축복이 없다면 나누고 베풀며 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 반드시 두 가지로 축복해 주세요. 물질 축복 주시고 건강 축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건강할 이유가 있거든요. 복받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이 쓰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게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건강 축복, 물질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6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야외 운동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하여튼 징크스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비가 와요. 어쨌든 이날은 꼭 예보는 비예요, 일단은. 근데 가보면 안 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항상 예보는 비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맑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계속 실시간으로 봤는데 하여튼 뭐 0.02인치 뭐 이렇게, 인치는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비예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운동회 못 가서. 오늘 새 성전 부지에서 아쉽지만 맛있는 점심 만찬과 함께 야외 친교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교제와 음식 나눔을 통해서 심신의 교환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요. 아울러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늘 강건하시기를 빌어요. 항상 좋은 것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나무를 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오실 거예요. 뇌는 움직일 겁니다. 다이돌핀이,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운동회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데 해마다 이맘때면 제가 비슷한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마음도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건강해야 됩니다. 물질 축복도 엄청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나는 세계를 선교를 통해서 가고 싶어도 비행기 표가 부족하다, 기도를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엄청납니다.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부모는 정말 가방끈도 짧으시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더니 자식이 엄청 성공해가지고 또 게다가 또 효자야. 그래서 부모를 힘을 긋다가 이렇게 또 선교 보내드리고 세계 일주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꿈을 이루려면 무척 건강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선교를 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개국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아요.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한 240개 되나요? 아직도 200개 정도 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그냥 온 세상을 다니기로.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럼 내 삶에 그런 걸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시다 할 수 있도록 마음만 있으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하고 풍성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몸의 성령이 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늘 정결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축복이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더하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서 방황하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영혼이 영생과 축복의 길을 걷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몸을 들여서 정결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